샬롬, 믿음으로 맡기며 라는 제목으로 8월 5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을 여는 아이스 브레이크는 훈민정음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먼저 시작할 사람을 정하세요. 시작하는 사람은 두 글자 초성을 외치며 엄지척을 합니다. 초성 단어를 아는 사람은 단어를 외치며 엄지를 잡습니다. 단어를 생각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단어를 외치거나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아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가난, 가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시간 되세요. 자,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바로 왕의 무서운 명령이 내려진 고센 땅에 레위 족속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둘째 아들을 낳아서 기쁘지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아기를 던져야 될까?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기인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므람 부부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감신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3달을 키웠지만 더 이상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를 지금까지 키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했습니다. 아기를 조심스럽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살아난 아이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걱정이 되는 누나 미리암은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조용히 따라가 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오게 합니다.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아기를 봅니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불쌍히 여긴 공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지만 자신이 키우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미리암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픈가 봐요. 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이스라엘 민족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렇게 미리암의 지혜에 의해서 요게벳은 모세를 데려와서 합법적으로 키웠습니다. 때가 되어서 요게벳은 바로의 딸에게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의 이름을 모세, 즉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는 믿음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강력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모세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름다운 아이를 주셨음을 알았다. 그래서 왕의 특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이를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둘째,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인 바로의 딸 이름은 하셉수트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가에는 아들이 귀했습니다. 투트모세 1세는 정실 부인을 통해서 4자녀를 낳았지만 모두 죽고 오직 하셉수트 공주만 살아남았습니다. 투트모세 1세는 하셉수트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셉수트는 여자이기에 왕위 계승권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투트모세 1세 후처가 낳은 이복 동생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신성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출산의 복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나온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싶은 간절함에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임을 알았지만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셉수트의 절박한 상황과 마음을 살펴서 애굽 왕궁에서 모세가 안전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미리암의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갓난 아기 때부터 자랐다고 하면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철저한 애굽 사람으로 애굽 신을 섬기며 애굽 문화에 충실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 밑에서 아기의 시절을 보내며 신앙을 배우고 신앙 가운데에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허그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한 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의 안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되시는 분은 가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다양한 이들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을 붙들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익을 따지며 살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함께 하시며 바른 선택을 하도록 길을 이끄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 저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말씀으로 분명한 길로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시간입니다. 서로 허그하시며 축복의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